우리 한스 셀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은 스트레스를 연구를 해서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캐나다 분인데 고별 강연회를 하버드 대학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백발의 노 교수들이 많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의가 끝나갈 무렵에 한 학생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트레스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그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한스 셀리는 아주 유명한 의학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appreciation입니다. 감사입니다.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이 아주 강의 순간들을 아주 엄숙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인들이, 특히 우리 기독교 교인들이 평균 수명이 다른 분보다도 길다. 그들은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이다.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하기 때문에 뇌과학적으로 세로토닌이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이런 건강체인 것이죠.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것이 세로토닌인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게 되면 강력한 호르몬인 우리 스트레스를 치유하게 되고 또 스트레스를 정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눈을 뜨면 보이네, 귀는 들리네, 몸이 움직여지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은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또 많은 이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강력한 스트레스가 정화되고 스트레스가 치유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하루 눈을 뜨고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간밤에 세상을 뜬 이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눈을 딱 뜨면 보이면 보입니다. 들립니다. 몸을 움직여보면 몸이 움직여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새벽에 일어났다라고 하고 우리 감사 훈련 받는다고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해봅니다. 시작. 보입니다. 들립니다. 몸이 움직여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생은 참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 우리 몸이, 우리 세포가 굉장히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 세포가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역체가 강해져서 세균이 우리 몸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감사는 우리의 면역체를 강화시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감사로 출발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고 싶다, 성경을 이해하고 싶다, 그랬을 때 성경의 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 읽어야 될 범위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신구약 전체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 이후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아멘이 안 되면 다른 것은 아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아멘 하는 사람들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냈느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어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경의 전체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오늘 본문에 너무 깊게 깨닫고 자기 자신이 3년 이상 체류했던 에베소 교회에게 특히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헤어지면서 목을 어긋맞고 울면서 헤어졌던 그 정겨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넓이와 깊이, 길이, 그리고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 믿음의 틀을 잘 쌓고 믿음의 기초 위에 이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깨달는 자에게 온갖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 이것을 깨닫고 너무 감격하고 오늘 본문에 그런 기록이 없지만 이런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감격의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는 것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사랑의 털을 닦는 것이, 이 사랑의 기초 위에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나에게 충만할 수 있고 온갖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차고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 첫 번째로 사랑의 넓이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차별을 받아보셨습니까? 어떤 인간의 타고난 어떤 색채에 대해서 차별, 그리고 또 세상 살게 되게 되면 여러 가지 학벌에 대한 차별, 또 내가 태어났을 때 주어진 조건 속에서의 차별. 우리 세상은 참 차별 속에서 살아가 차별에서 오는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저도 개척을 내서 노회를 나가니까 참 차별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차별의 아픔이 참 크더라고요. 개척교회 목사는 목사로 여겨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때 아픔이, 상처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옛날에 모일 때는 가끔 그 호텔에서 모여서 회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봉고차를 몰고 가게 되면 안내하는 분들이 아주 쳐다보지도 않아요. 좋은 차를 몰고 오는 목사님들은 내리시라고 차를 옛날에는 잘 좋은 데다가 그 차가 어떤 만큼 비싸냐에 따라서 어느 열에 보관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를 마치고 나오게 되면 그분들은 다 차를 아주 빼가지고 정중하게 키까지 안내해 줍니다. 우리 사회 속에 살아가면 차별이 참 많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은행 같은 갈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예금을 많이 해두거나 금방 압니다. VIP실로 2층으로 가서 처리를 빨리 해주고 아주 참 대접을 잘해줍니다. 저는 은행을 오후에 갈 때는 잘 가지를 않습니다만 책을 한 권 가지고 갑니다. 왜? 오후에 가게 되면 줄을 많이 서서 1시간 기다리고 2시간 기다리고 너무 무료해서 그 시간에 책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참 쓸쓸하죠. 인생은 차별에 대한 아픔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넓은 사랑, 차별이 없는 사랑, 야만인이나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미련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유태인이나 차별이 없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넓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 때문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애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애들, 하나님은 나만이 차별이 없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세상은 여러 차별 가운데 지어서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개인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접을 받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이 사랑,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 사랑의 넓이를 아는 것이 믿음의 털을 닦는 것이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I have dream이라고 하는 그 워싱턴 광장에서 강연을 했던 유명한 이야기, 내게 꿈이 있노라 이러죠. 내게 꿈이 있노라. 내 아이들은 색깔에 의해서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격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시대가 오기를, 미래가 오기를 나는 꿈이 있노라. 이래서 세계를 울리지 않았습니까? 흑인도 울고 백인도 울고 흑백 전쟁에 심각한 곳에 놓여 있을 때 그는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의 꿈대로 그의 비전대로 그는 미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의 조건에 의해서 대접을 받고 피부 색깔에 의해서 대접을 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인간의 됨됨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꿈, 그런 비전을 내가 가지노라. 그래서 그의 꿈은, 그의 비전은 결국 오늘에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흑인들이 모이는 예배, 교회, 참 교회가 이랬다고 하니 교회 역사 속에 얼마나 아픈 상처입니까? 사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오라고 하는, 차별 없이 오라고 하는 주님의 요청인데 백인들만이 드려지는 그 예배, 또 흑인들만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얼마나 차별되어 있는 이런 예배, 성경의 가치관과 너무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이해하지 못한 우리가 시대, 얼마나 안쓰러운 시대인 것입니까? 그래서 흑인이 어떤 일을 하다가 흑인 모이는 교회를 갈 수가 없어서 시간상 백인 교회를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앞에서 가로막이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왔느냐고 자기를 내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흑인들이 모여서 드리는 교회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 계단에서 찬양을 부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너무 서러운 것입니다. 막 눈물을 그냥 막 쏟아 놓은 것입니다. 그때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왜 우느냐? 나는 색깔을 이렇게 태어나서 저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얘야, 그것 때문이라면 슬퍼하지 말아라. 나도 저 예배당에서 쫓겨난 지가 오래되었단다. 예배 주인인 나도 저 예배당에 못 들어가고 있단다. 계단에서 쪼그려서 기도하고 말씀 듣는 내가 너의 곁에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차이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넓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편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끝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 속에 아픔을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의 이 넓이, 차별이 없는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넓이와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남녀가 제일 처음에 모였을 때 뜨거운 사랑, 아주 열정적인 사랑, 그러나 길게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부부로 살면서 왼수로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럴 뿐만 아니라 미움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헤어짐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긴 사랑이라, 길이가 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길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 주님께서 긴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제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을 부인할 때도 끝없이 길게 사랑하고 회개하기를 바라고 변화하기를 바라서 마지막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초대교회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맡기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옛날 개혁 성경에는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긴 사랑,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루는,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할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끝없이 사랑하시는 길이가 있는 긴 사랑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보아도 여러분 그랬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너희들은 저기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길이 참으사 오래 참으사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긴 사랑이라, 정말 멀리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루터는 이 성경을 읽다가 나 같으면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날벼락을 쳐버리겠다. 자기 자신이 방황했을 때도 날벼락을 쳐야겠다.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분노하기를 길이 참으시고 길게 사랑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한 영혼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마지막에 가서는 꼭 구원 얻기를 바라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시기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고 얼마나 길게 참아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길이 참아 오래 참아 회개하게 하시고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사람이 되기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래도 살아가기까지, 오늘 내가 내되도록 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긴 사랑으로 오랜 세월 동안 참아주신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있고 마틴 루터가 있고 우리나라에 깡패에 있던 오래 참아주신 김익도 목사님이 있고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았던 길선주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신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아주신 사랑에 한계가 있었더라면 우리는 벌써 이 사랑에서 탈락하고 말았을 텐데, 오늘 이 예배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하나님의 신비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높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높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칭찬보다는 매를 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은 사랑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보호자로 우리를 이끄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르다가 공부 안 하고 놀고 나쁜 친구들 사귀고, 그 아버지는, 어머니는 높은 사랑을 30년 후에, 40년 후에 아들의 딸의 장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매를 떼는 것입니다. 매를 맞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빠가 나를 미워하는가 봐,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는 주워왔는지도 몰라, 입양되어 있는지도 몰라.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30년 후에를 이끌기 위해서 50년 후에 그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있기 때문에 매를 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높은 사랑은 우리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이해에 가깝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때 높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젊었을 때 우리를 데려가 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꿈을 산산조각 내어버리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분부할 때에 때로는 환난과 시험이 닥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하나님은 높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나를 구원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높으신 하나님이 높으신 은혜의 보호자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상식으로 세상 살다가 이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와 다르다, 내 뜻이 너희와 다르다, 내 길은 너희보다도 높고 내 생각은 너희보다도 높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습니다. 나는 지금 매지만은, 내게는 지금 상처지만, 내게서는 잃어버린 상실이지만, 높은 사랑은 지금 매를 떼서라도, 지금 생명을 거두어서라도 높이 사랑하시는 영원한 보호자 앞으로 하늘나라로 우리를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월 살다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때는 매를 뗄 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내버려둬,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자, 내버려둔 자, 가장 불행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으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늘나라에 가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매를 떼셨구나, 그때 이렇게 수도를 시키셨구나, 그때 이 생명 불러주셨구나, 이렇게 아하로 우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 스펜설 목사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한, 의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 왜 침묵하셨습니까? 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도 하박국 선지자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저 믿지 않는 우상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역사 속에 왜 개입하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 있어서는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 높은 사랑입니다. 역사가 지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죄를 없이 하려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이 우상을 끊을 수 없어. 너를 회개하게 하려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려고. 그때서야 그들은 그 뜻과 의미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살다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고 때로는 매절 맞고 실패를 했을 때도 높은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높은 사랑이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고 터전이 되어 살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깊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깊이 있는 사랑입니다. 요사이 우리가 시리아 난민들 도와주자, 북한 탈북자 도와주자, 그러면 주로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 주고 옷도 사주고 의료품도 여러분 주고, 그리고 나서는 어때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오붓한 집으로 돌아와 그리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나는 너보다도 낫고, 나는 너보다도 수준이 높고, 나는 너보다도 가진 것이 있고, 그리 동정이죠. 도와주고 선물도 주고 옷도 주고 치료도 해주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은 돌아오는 사랑이 아니라 같이 되어주는 사랑이시죠. 그분은 하나님과 동체였으나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어 자기를 낮추시사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나는 가졌기 때문에 너를 도와준다, 그러니 신분이 너는 받는 자요 나는 주는 자다, 이렇게 자리매김을 합니다. 주님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하였으니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의로우신 분이 죄인이 되셔가지고 내가 돼가지고 내 죄를 가지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그분이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같이 되어주심으로 사람인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죄인이 되셔서 내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와 연대하고 나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 되게 되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같이 되어준 사랑, 이것을 가지고 개혁 성경에서는 체휼이라 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말을 없애버렸어요. 동정하지 함이 아니시오. 옛날에는 체휼하지 않으심이 아니요, 지금은 동정함이 동정으로 바꿔버린 거죠. 전혀 다른 것입니다. 동정하고는. 동정은 어떻습니까? 가진 자가, 건강한 자가 약자에게 대해서 동정하는 것, 연민을 가지는 것입니다. 체휼이라는 말은 국률과 다른 말로서 한센병자를 고치기 위해서는 한센병자가 주님이 손을 댔다는 것은 대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죄인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 된 사랑, 같이 된 사랑, 함께 된 사랑을 우리는 체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깊이 있는 사랑인 겁니까? 내 영혼까지 흠도 티도 없는 그분이 흠 많고 티 많은 나를 위하여 죄인이 되어주셨다. 성경에는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만 뭐라 그래? 헬, 지옥에까지 가셨다가 오셨다. 얼마나 깊게 사랑했으면 지옥 가야 될 우리들을 지옥까지 같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깊이 있는 사랑, 영혼까지 들어오셔서 우리의 뼛속 살속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깊이 있는 사랑, 그달기 사랑이 아니라 대충 우리의 죄를 사한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랑. 행여나 내만이 알고 있는 비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사연들, 인생의 깊이까지 오셔서, 인생의 수월까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은 사랑, 이것이 바로 깊이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 넓이, 그 길이, 높이, 깊이, 정말 이 사랑에 붙들린다면, 바울이 말하는 대로 이 사랑에 사로잡힌다고 한다면, 이 사랑을 깨달아 안다고 한다면, 사랑은 깨달아 알므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철이 들어서 부모님께서 때리시던 높은 사랑이 철이 들게 되게 되면, 날 사랑해서 때렸다.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 오늘 깨달아 알아. 이걸 알므로 행복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로소 알 때 하나님은 지존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온갖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차고 넘치게 하실 이에게 이걸 깨달아 아는 순간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받는 존재고 나는 이 사랑을 받는다라고 깨닫는 순간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감사하는 자요, 그것이 성숙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운행하셔서 이 사랑의 넓이와 길이,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